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가운데 이 여러 설교할 그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이 12장을 제가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이 12장을 가장 로마서는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2장은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신 것을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거룩한 생명으로 이는 너희가 그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는 뭘 말하냐 하면은 짜임새 있고 경건미가 있는 그런 예배 형식,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헌금의 액수, 또 더 나아가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원문에서 말하는 산제사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못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사랑하고 나를 알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게 되면 변화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그가 물질의 탐욕에 의해서 변화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에 들어서 변화를 받아서 남은 생애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변화받아서 사울이 변화받아서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를 받아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만히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아주 젊었을 때에 결혼을 준비하지 않은 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만 그 남자는 그 책임 안 지고 도망가고 이 여자아이가 키우는데 그 여자아이가 또 돌아다니려고 아이를 굶겨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사건이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의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 그런 악한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모습으로
잘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 세대가 이제 본받지 않아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 반바지만 입고 우통을 딱 벗고 저희 교회 출입문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경찰하고 계속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으면은 어디다 자기의 그 삶을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고,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절망과 낭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교육청에 시험을 여러 해 동안 준비해서 합격을 했는데 3명을 뽑는데 그 분이 합격을 했어요. 공부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번복을 해가지고 이 청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나 이렇게 진정을 하고 청와대에 호소하는 걸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약된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언어도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문이 열려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신 은혜대로 숨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하고 있을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좀 크게 읽어봐요. 자, 크게 하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있을 생각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게는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너무 큰 걸 바라보고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나니 우리는 각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교회에서도 각가지 직분을 가졌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다 누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누가 다 국회의원을 하겠어요? 누가 다 큰 CEO 사장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걸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주신 받은 대로 은사대로 해야 되는데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은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약속은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인정하는 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여러분과 저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습니까? 자, 따라하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로 이 예배 광경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와서 주를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2, 3년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돼요. 제가 아는 안양의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아주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하기 전에 자기 직업이 뭐였느냐면 카센터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나도 이 일보다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이 모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몇 년을 하다가 그만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낙마하고 절망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에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불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라. 제가 신학교 때 조국이 안심하라는 김용기 장로님의 그곳에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산 위에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새벽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분이 농군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그 작업복을 입고 종을 치고 그렇게 그 가난한 농군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이 모토가 뭐냐 하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번 따라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게 모토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밥을 하나라도 남기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아웃돼 가지고 그날 술을 안 치고, 그러니까 밥을 여러분이 먹은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물로 밥을 다 밥대기가 없도록 먹어야지, 한 밥대기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술을 안 시켜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곳을 방문하여 이 새마을 운동을 그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 이제 모든 참모들이나 다 이제 하는데 그분이 식사 기도를 아마 안 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하물며 이 짐승들도 주인이 밥을 주면은 고맙다고 꼬리를 흔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감사 기도하지 않으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제가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이 치약 또 그냥 조금만 써야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사람도 아웃되는 거예요. 수료를 시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면 저는 이 땅에서도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내가 부지런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술 먹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있다면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76주년 광복절인데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하는 거, 그전에는 이 광복절이 뭐냐, 뭐 3.1절이 뭐냐, 무슨 믿음의 사람이 뭐냐, 그걸 잘 제가 의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최용신 선생의 그 일대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에 참으로 그런 애국자가 있었기에 이 안산이 그 상록수의 주인공 그 최용신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산에 상록수라는 구가 생기고 역이 생기고 이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최용신 여사의 그 선생님의 그 젊은 25살의 생애를 마감한 그 여사 선생의 일대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이혜문 우리 부목사님은 그 한번 지난 주간에 장록수역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그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을 한 계기는 그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앨리스 아몬드 샤프인데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내는 그 사 엘리사라는 선교사인데 그 젊은 부부가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앨리스 하몬드 샤프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전염병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처럼 전염병 때문에 아주 젊은 날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 에리샤 이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이름이 양명학교를 세웁니다. 이때에 그 양명학교에 유관순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유관순이 영어도 잘하고 아주 특출하기 때문에 이 유관순을 양녀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관순 열사를 거기 양명학교 다니다가 이화학당에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 유관순 열사가 그 탑골공원에 만세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니까 학교를 다 문을 닫으니까 자기 고향 천안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만세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세운동했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만세운동 같이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도 투옥을 당하고 이 유관순도 그 투옥을 당해서 감옥에 있다가 출소 이틀을 남겨놓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고 이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애국자들이 힘을 모아서 생명을 건 애국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을 얻었고 광복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날 그 미국을 중심해서 연합군들이 일본의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 이제 항복에서 우리가 광복을 얻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기념해서 광복절이 생겼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전에는 뭐 광복절은 그냥 노는 날인 줄만 알았지 이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김구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찾기 위해서 독립군을 조직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광복을 얻게 되고 나라를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대마다 그 애국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시대마다 애국하는 길이 있는데, 그 광복 그 일제 36년 동안에는 그게 애국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만세운동을 부르고 독립군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고 독립자금을 대고 이런 게 바로 애국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독재시대 때는 민주화운동을 한 게 애국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의 고귀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처럼 생명을 건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위해서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처자식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민주화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애국하는 건 뭘까요? 저는 이 시대에 애국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은 애국하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거예요. 같은 총서로라도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지구를 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애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애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다스리면 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분은 이렇게 가족 모임에 설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애국가 사제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며느리들도 우리가 애국가 부르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애국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었습니까? 말도 못하고 농사지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 젊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나라를 잃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애국에 나가보시면은 여러분 금방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참으로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경제대국 10위권이 들게 되고 1위가 수십 가지가 1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선박을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서 낭망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여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손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가족을 위로하십시오.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나 오너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국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생애를
그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두려움과 고난의 고통을 이겨서 나라를 되찾는데 희생했듯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쌀이 날 수만 있다면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대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40일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6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